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에브라임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져서 에브라임 16장엔 에브라임 기업을 분배해주고 17장에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기업을 분배하고 그 이후에 14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의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를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핵심은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일곱 지파는 땅을 분배조차도 받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보지도 못하는데, 지금 오늘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비를 뽑고 기업을 분배받았고 가장 좋은 곳을,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우리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14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민족, 우리 지파에게 복을 계속 주셨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건 그거고 하나님 주신 복은 복이고 왜 이건 안 주십니까? 왜 이건 못합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듯해요? 우리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왜 이건 안 주십니까? 와, 이것도 주셔야 되지 왜 이건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들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더라 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쁜 순서로 구원 준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자신 있게 나요라고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예?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그런 자격으로 그런 당연한 가치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은혜인지 무엇인지 알아먹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요셉 지파가 땅을 얼마나 많이 분배받았습니까? 또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도 분배받고 서편에도 분배받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도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을 별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왜 불평하는 걸까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평안히 살아온 이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나 같은 것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내가 살아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설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게 감사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찬양인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 지파는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주어진다고 감사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온전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다 들어줄게. 여러분,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이 남편이 첫 번째 소원으로 내 아내 좀 바꿔주십시오. 이 아내하고 못 살겠습니다. 내 아내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을 잘 둬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요. 예? 또 그런 남편들이랑 사는 그 아내는 또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젊었을 때 가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아니, 이런 좋은 분들이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좋은 분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만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이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구간이 명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살아났어요.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를 봐도 저를 봐도 기도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최고의 것들로 다 주어져서 진짜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나니까 그 하나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내게 필요한 거, 다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것이고, 이거 하나로 어그러지면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곳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분이 넘칩니다. 이대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라니까요. 바꿔봐야 그놈이에요. 예? 잘 길들여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 선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바꿔봐야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사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가장 좋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가장 복된 곳이라고요. 제가 사방팔방을 다 다녀봐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아멘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세상에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아픔이 많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봐요, 아멘 안 하잖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 여러분,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곱씹어요. 그게 뭐 묵상거리나 된다고 계속 곱씹어가지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내가 임신했을 때 뭐 안 해줬네. 뭐 이 레퍼토리가 제 아내만 빼고요. 예. 다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냥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어려운 수학 계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더라.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받은 은혜, 내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다 잊고 살아버리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는 어디다 새기고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바위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배우자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 자녀들이 받은 은혜, 성도들이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이다라고 해요. 감사는 뭐라고요? 깨달아진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배우자들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해준 건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이건 안 해줘서 이래서 뭐 불편하고 저래서 불편하고 이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이게 다 떠나요.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이랬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키호테로 유명한 소설가 세르반테스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것이지만 감사하게 만들더라. 우리가 풍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풍족하면 무뎌져요. 그 없는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다 풍족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걸 몰라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쌀밥 먹는 게 얼마나 저는 그랬어요. 쌀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먹고 늘 누리며 살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우라 역고락은 빙점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예요.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복인 줄 몰라요. 그걸 우리는 이 영적인 무감각 갖고 살아가는 것, 성경에 보면 그런 병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문둥병, 나병 말이에요. 한센스병, 요즘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병, 문둥병은 고통을 몰라요.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부터 코 끝에서부터 입 끝에 이렇게 머리에 빠지고 이러면서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쥐가 와서 자기 손가락을 갉아먹는데도 모르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무감각을 갖고 살아대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복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정말 고맙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 정말 고마우냐고요.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형제인데 왜 우리에게 좋은 땅을 더 주지 않는 이렇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데 머무르면서 이게 부족하네 저게 없네 이렇게 투덜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 가지 명령하고 있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몰아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위험을 감내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향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는 부족하네 없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내 가정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성취해내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 개척이라는 이 동사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실 때 썼던 창조하신이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기업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앞을 향해 나가서 땅을 개척하며 땅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것이 곧 창조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기대해요. 가을에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언제 떨어지나, 언제 하나님 내 복 주시나, 막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요행, 로또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현장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으로 찾아와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 언약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었노니. 주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완료형이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안 정복했어요? 정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의 발로 밟는 땅은 다 줄 거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축복이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며 앞을 향해 나갔을 때 고난이 기다리고 아픔이 기다리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때 기업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기업 주셨다고 들어 누워 있는데 복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정을 내가 방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는데도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아무리 거기에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때에 거기에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더니 늘 평안하던가요? 그토록 사랑스러워서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 너 때문에 못 살겠다를 그걸 넘어서야 그 고난을 넘어서야 그 아픔을 넘어서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의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주어질 때 다 만사형통하던가요?
이 인간이 괴롭히고 저 인간이 괴롭히고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터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달래고 저 인생의 문제를 잘 넘어서면서 하나하나 넘어설 때 기업이 든든해지고 기업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기대해봐야 여러분 눈만 아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노력이 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어떤 사람은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조건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니까. 그 고난이 있다고 피하니까 안전한 곳만, 좋은 곳만, 편한 곳만 내가 들어넣어서 그런 물 떠다주는 그런 아내를 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원하시면 갖다 떠다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대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인간이 이렇고 저 인간이 이렇고 밥 없으면 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이 스스로라는 히브리어는 러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힘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힘으로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너를 위하여,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진짜 복된 가정을 원한다면 너를 위해서라도 너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너의 마음을 열고 너의 노력을 통해서, 너의 땀을 통해서, 너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내려지고 이 초롱성과 같은 인생의 문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 인간은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붙들고, 안 되면 한 번 더 그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히말리아 고산족에 가면 양들을 사고 팔 때 독특한 방법으로 매매한대요. 양들을 산에 다 풀어놓으면 양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돼요. 첫 번째 반응은 양들은 풀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넓은 평지에 아름다운 초장을 발견하는 목장이 있는가, 이게 양이 있는가 하면 눈앞에 있는 풀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런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양이 비쌀까요? 당연히 위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양들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어진다. 성도들도 보니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앞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문제들이 고난이 있지만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만 닥치면 애굽을 바라보고 인생에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을 동경하며 늘 뒤를 돌아보는, 뒤를 향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세상 바라보며 없는 것 바라보며 옆에 아저씨 바라보며 남편 비교하지 말고, 이제는 저 믿음의 본향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놓고라도 내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그걸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텐데, 저거 가지면 행복할 텐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광야를 맴도는, 광야 40년 동안 헤매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요셉 지파의 반응 보시자고요. 반응 16절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여기에 무슨 긍정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은 너무 좁고요. 좁아서 좁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좁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못 하고요. 여기엔 철병가가 있어서 이건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안 같아요? 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것 없어서 불행하고 이거 없어서 못하고요.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이 12집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지파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두 부류로 딱 나눠지잖아요. 한 종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늘 그런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갖고 우리는 안 되고요. 못 하고요. 결론은 어떻게 가요? 결론은 자 모세 없애고 한 지휘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지휘관 없애서 모세 영적인 지도자를 다 죽여서라도 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 교회 역사라고요. 자기들 안 되면요. 목사 없애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려고 한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3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로 홍해를 통과해서 왔지만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너희들이 입으로 못 간다, 안 된다, 저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의 고백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해줄게. 너희들 못 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전부가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말이 왜 중요해요? 말은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말한 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가끔씩 성도들을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는 말들인지 몰라요. 이건 부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저주를 쏟아내. 자녀들이 그런 저주를 쏟아내. 제가 제 입이 들어서 말을 참아 못하지만 얼마나 험한 말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네 소원이냐,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망하게 해줄게. 네가 저주한 대로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어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대로 되어지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 신뢰를 못하니까 무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의 말로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래 네 말한 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때 축복하고 있습니까? 축복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은 씨잖아요. 씨로 여러분 심어놓은 대로 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십니까?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어놓은 게 무시무시하시면, 그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무시무시하시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대로 열매로 그대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요셉 지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17절 보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는 큰 민족이야.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냐, 거기에다가 큰 권능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그 큰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부 연합강 그 큰 세력들을 어떻게 이겼냐고요? 북부 강한 철병거로 무장한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겼냐고요? 무기로 이겼어요? 지혜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발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적응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인생에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 일하신 걸 믿으시냐고요. 그 믿음 있으면 지금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더 강한 부족들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기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철병거로 무장된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돈의 철병거로 무장한 것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고난이에요? 지식으로 세상의 것들로 다 무장되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철병거는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요.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요셉 지파, 당신의 사랑하는 지파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철병거로 무장한 원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철병거로 무장한 원수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개척해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 신 네 은혜로 앞으로 향해 나가면 네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리로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할지, 어떻게 하면 더 뒤로 물러서서 누가 다 해줄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앞을 향해 믿음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보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발로 움직일 때 하나님 그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뭐 한다? 일어서리라. 이제 제발 앉아있지 말자고요.
낙심만 하지 말자고요. 절망만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이제 일어나서 말씀 있는 곳으로 가시고, 그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졌으면 이제 철병거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의 팔로 덮으셔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건강하지 못하면 좀 어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거 믿고 잠잠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아무리 뛰어도 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날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날아요? 주와 함께 라면 날아오르리. 그래서 그게 제일 맛있는 라면이잖아요. 주와 함께 라면. 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